예, 참으로 지난 반년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 격동의 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또 가정 돌이켜 보면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던 그런 지난 반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족 초청 예배인데 우리 최경기 집사님 큰아드님 최종현 군이 군대에 갔다가 제대해서 오늘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인사하는 몸짓에서 아직도 군인의 몸짓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씩씩하고 많이 성숙해져서 온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지난 반년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 경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귀한 글로리아 찬양대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저들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구약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맥주절, 맥주 감사절을 77절이다, 또 맥주의 초실절이다, 또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오순절에 오늘 본 말씀 이 룻기를 읽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룻기의 배경이 보리 수확 때, 밀 수확 때인 맥추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22절과 2장 23절, 2장 23절 다시 읽어드리면 이에롯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가 이렇게 오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본래 맥추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오순절을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이자 승천 10일째가 되는 날이라고 해서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맥추절은 7월 첫 번째 주일로 구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나라의 풍습, 보리를 거두는 그 때를 맥추절로 지키면서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자, 룻기의 이야기 전개는 보리 추수와 밀 추수 시기, 즉 6월절 직후부터 오순절까지 이어지는 기간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자, 룻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지를 증거하는 귀한 책입니다.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연약한 두 여인 나오미와 룻에게 베푸시는 맥추절의 은혜가, 맥추절의 은혜로운 이야기가 바로 맥추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룻기서의 이야기, 맥주절의 은혜로운 이야기는 고난의 땅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감으로 인해서 큰 불행이 닥쳐왔죠. 그래서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두 자부와 함께 그야말로 세 가부만 남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함을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도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혼자 된 여인들은 노동력이 거의 인정받지 못하는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약자를 위한 사회 보장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에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돌볼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고아와 가부 이렇게 연약한 자를 돕는 일은 하나님께서 추수 때에 떨어진 낫을 줍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회 약자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리를 추수할 때라는 것은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두 과부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보리 추수의 시기는 이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작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그 작은 희망이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큰 축복의 통로로 바뀌게 되는지 우리는 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장 1절에 보면 저자는 독자들에게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1절에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부유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도덕적으로 존경을 받으며 또한 그 지방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를 가리켜서 기업 물을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속량자라는 뜻입니다. 자, 보아스는 속량자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땅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은혜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서이다. 두 번째로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의 이야기다. 자, 이렇게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자기 자부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자, 여러분,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돌아온 두 나오미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 형편을 보고 있는 자부 룻이 들로 나가서 이삭을 주겠다고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그 지방에 아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어디로 가서 이삭을 주어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네게 은혜를 입으면 거기서 이삭을 주겠다고 말하죠. 더더군다나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여자 혼자 밖에 나가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일이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추수하는 젊은 남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었고 무시와 멸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위험에서도 룻은 밖으로 나와 시어머니와 자식을 위해 들러 나갑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알지 못하는 의지할 데 없는 상황에서 그는 그저 발걸음이 이끄는 대로 갑니다. 자, 이런 룻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목적지 없이 나온 룻의 마음을 이끌어 한 밭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어떻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목적지 없이 나온 룻의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그를 한 밭에 이르게 하였는데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우연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서에 나오는 영웅담,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이 룻기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 바로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서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느끼지도 알아차지도 못하는 가운데 우리를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룻의 경우처럼 그 마음의 정함도 없이 옮긴 발걸음이 수많은 밭들 가운데 보아스의 밭으로 옮겨가게 하시는 것이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간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말 기적과 같이 일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는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냥 선택해서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때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연할 때도 하나님은 룻을 정확히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정확히 인도해 가시더라 하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우연 같은 필연,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니까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4절에 이렇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는데 마침 보아스가 예루살렘에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마침 보아스가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그때 보아스가 오지 않았다면 그날 보아스와 룻은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보아스의 마음을 밭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룻기는 직접적으로 보아스와 룻이 만남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일상의 삶 뒤편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 전체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때론 만남이라는 축복을, 때론 복된 선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연 같은, 마침 같은 은혜가 징계의 은혜일 수도 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흉년을 피해 갔을 때 우연같이 마침같이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요나가 사명의 땅을 외면하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마침 우연처럼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려워도 시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우연같이 복된 만남의 길로 그를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룻기서가 맥주절의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이야기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이야기다. 자, 여러분 8절부터 보아스는 룻에게 호의를 베푸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자, 이 보아스가 룻에게 너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추수 끝날 때까지 자신의 밭에 머물면서 이삭을 죽도록 호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원들에게 자신의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당시에 건장한 남자 추수꾼들의 연약한 여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음을 보게 되죠. 또한 목이 마르면 종들이 길어온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자, 이방 여인에게 베푸는 너무도 큰 은혜죠. 자, 이 배경에 보아스의 마음속에 룻에 대한 궁일의 마음이 가득함을 알 수 있는데, 이런 보아스의 은혜에 룻이 보아스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11절로 12절에 보아스가 대답하기를 룻이 남편이 죽은 후 시모를 버리지 않고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그에게 헌신한 것과 자신의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던 백성들에게 와서 사는 그 모든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룻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네게 상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네게 상 주시길 바란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눈은 룻이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에 보호받으러 온 자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더 이상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은혜를 구하러 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에게 있어서 이방의 땅이었고 그는 이방인에 불과하였습니다. 자, 그것도 남편도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과부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 자, 여러분, 그가 그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니까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은혜를 구하러 온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자신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기 원하는 자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그의 신분과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대 이상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고난의 길을 택한 룻에게 하나님은 물이 흐르듯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압 땅에서의 룻은 비극의 주인공이었지만 하나님을 따른 이후의 룻은 온통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한 은혜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인생의 위기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날개 아래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받는 아름다운 은혜의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룻, 그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는 축복된 백성이 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뿐만이 아니라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룻은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봉하며 효를 다했죠. 자, 먼저는 나오미가 룻에게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룻이 나오미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시켜 주신 이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가정과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호의를 받았고, 많은 은혜를 입으며 살아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보아스, 누군가의 룻, 누군가의 나오미가 되어 살아야 된다. 이것이 맥주절의 은혜로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미, 롯, 보아스의 가정에 기적같이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룻기서 4장, 룻기서 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21절부터, 자, 여러분,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입니다. 그래서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사기와 사무엘서 중간에 룻기를 넣으면서 바로 룻이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죠. 자, 이방인 룻,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를 우리에게 족보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맥주절, 특별히 맥주절은 오순절과 같은 절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여 그곳에서 13개의 나라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인 것이에요. 오늘 맥주절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순절, 맥추절, 하나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버지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삶처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귀하신 백성들이 이방인 되었던 룻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2025년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순절의 맥주절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